할렐루야. 오늘도 굿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그리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고 말하며 이 예수님을 보내시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예수님. 그러면서 이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다라고는 믿음을 통한 구원의 열매가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중요하죠. 즉 믿는다는 게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가, 어떻게 믿는다는 것인가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를 로마서 10장 9절의 상반절의 말씀을 먼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막연히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부른다고 아닙니다. 성경은 영적 원리를 분명히 가르쳐줬으니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통해서 반드시 성령님 안에서 예수를 주라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먼저 성경은 말씀해요. 이렇게 성령님이 내게 임할 때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말씀하셨고 그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때 로마서 8장 16절은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이래야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그럴 때 성령님이 그래 성목사야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아니고는 절대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없다.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시 로마서 10장 9절 중반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은 입으로만 시인함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무엇을 믿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고 나를 위해서 살아난 것을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고 표현해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했으면 마음으로는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또 나를 위해 살아나셨구나,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믿음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럼 나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뭐고 나를 위해 살아나신 이유는 뭘까요? 역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에 나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내가 범죄함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며 나를 위해 살아나시면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에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나를 위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 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베드로의 영성과 바울의 영성이 같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모습은 그냥 한번 믿었다로 끝남이 아니라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의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한다. 이게 복음의 본질임을 말해요. 시작을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마지막도 믿음으로 마쳐야만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그때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 계속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는 이르는 신앙에 대해 말해요. 구원을 얻었으면 반드시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이 신학적인 개념에서 중요한 말을 했어요. 신학적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신앙을 이미와 아직의 관계로 표현했어요. 그걸 사도 요한은 요한에서 3장 2절 말씀에 지금은 하나님의 장래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장래에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표현하며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이 오실 때 바로 아직이란 부분이 이루어짐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지금과 장래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구원을 얻었으니 장래를 위해서 믿음으로 끊임없이 살아가 구원에 이르는 영적 원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이 과정을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출애굽에서 나오는 순간 구원 얻었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순간 구원이 이도록 자라가는 영성의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면 구원 얻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무엇을 선물로 주셨냐?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에 구원 얻는 우리가 광야교에 들어갔을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받았음을 말해요. 그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냐? 아니다. 말씀을 이루어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통해서 성막의 영성도 마당돌로부터 들어갔으면 성소의 영성과 이어서 지성소의 영성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지성소의 영성이 뭘 말하느냐?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행할 바를 명령해 주신다라고 표현해요. 이게 지성소의 영성, 이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그래요.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행할 바를 명령으로 받는 것이 주님을 만난다는 다른 영적 사실에 대한 부분을 성경은 밝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말했다면 바로 이어서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라고 말하며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주고, 이어서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었으면 말씀을 들을 때 명령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순종이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스스로 순종의 본을 보이셨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에 한 사람 아단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으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 될 수 있었다.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에게 의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출발점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순종했냐? 히브리서 5장 18절과 19절의 말씀에 아들이시라도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웠다.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온전해지셨다. 그래서 주님의 순종이 자기를 순종하려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인공이 되었구나. 바로 그를 통해서 주님의 순종의 본이 되면서 우리도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에 우리는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니 바로 죄에게 순종하는 자는 죄의 종이도 사망에 이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순종의 종으로서 의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내 결과가 달라진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었으면 반드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의의 병격에 대해서 바로 의에 이르러야 된다.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으면 의에 이르러야 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마저도 내가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이건 내 의에 불과할 뿐이에요. 이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행하게 하시더라. 아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래서 이 순종도 내가 하는 순종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한 거룩한 순종에 대할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죠. 이에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깨달았기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에 나의 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하여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성령의 감동에 따라. 그러면서 그 수고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내 수고를 누군가에 알아주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고마저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감사해서 그 어떤 사람보다 많이 순종했는데 수고했는데
그 수고모자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이제는 부족하지만 이 주의 중에 이 은혜를 알아서 저도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고자 발버둥 치고 있는 목사임을 감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런 부분 안에서 주님이 주셨고, 이에 베드로도 역시 베드로도 4장 11절 중반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한 힘으로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감당할 때 내 의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성령의 힘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걸 맞아요. 이렇게 순종이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는 나의 삶입니다. 그럼 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죠. 지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5장 2절의 상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주님께 붙어 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주님이 제거해 버리신다 그랬어요. 제거한다고 그럽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듯 싶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제거한다는 거예요. 제거한다는 것은 거룩한 심판입니다. 완벽하게 제거한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성건영 목사라는 사람이 암이 걸려 있으면 그 암덩어리를 먼저 제거해야 돼요. 제거해서 암세포, 암덩어리를 완전 제거시킬 때 그 다음에 싹트오는 암세포도 제거할 수 있죠. 암덩어리를 두고는 암세포를 제거해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건 우리 안에 썩어져 있는 어둠의 정체들의 존재를 완전히 제거시켜 그를 태워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제거한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하는 거냐? 마태복음 13장 40절의 말씀에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른다는 것처럼 성건용 목사의 삶의 영역 속에 나타나는 가라지의 잘못된 것들을 철저히 태워버려야 한다. 그래서 완전히 그들을 불살라버리고 다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제거의 분은 끝나냐? 아닙니다. 제거할 것을 제거했으면 그 다음에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며 요한복음 15장 2절 중반절부터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은 깨끗게 해야 된다고 표현해요. 이 깨끗게 한다는 표현이 카다이로는 원어인데, 카다이로는 원어를 세번역 성경에서는 손질하다라는 이런 뜻도 갖고 있음을 기억하고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제거시켰으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계속 손질이 필요해. 이게 깨끗게 하는 것이다. 즉 열매를 맺으려면 깨끗게 해야 되는데, 이 깨끗게 한다는 것이 결국 뭐냐? 손질하다요. 이 손질한다는 의미를 또 다른 모습으로 이 영적 삶을 말하는 거죠. 주인은 압니다. 성건영이라는 사람이 열매를 맺으는데 열매를 맺기는 맺는 것도 뭔가 약간 부족함이 있어요. 그때 주인은 저 포도나무 그 껍데기 속에 벌레가 있구나. 그 벌레를 잡아내면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할 것이고 그때 그 포도나무의 가지는 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성건용 목사 안에 하나님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는데 열매를 맺는 영적 찌꺼기가 있어요. 그 찌꺼기를 제거해야 된다는, 이게 영적 삶의 원리를 알려주는 것이 깨끗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느라 말하며 영적 싸움을 통해서 제거할 때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이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가르쳐줘요. 그래서 요한에서 3장 8절 중반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이유를 얘기할 때 17절의 말씀에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함이고 18절의 말씀에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면 말해요. 근데 그보다 앞서 14절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시를 히브리서 2장 14절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본인이 사망,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탄을 멸하기 위함이다.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십자가의 목적을 확실히 말했어요. 그리고 17절에 죄 사하는 것이 목적이고 18절에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는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사역부터 무엇했냐?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첫 사역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있는데 마태복음 4장 10절의 말씀에 사탄아 떠나가라 라고 선포했고, 그때 11절에 사탄이 떠나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져요. 세 번의 시험을 통해서 이겨요. 첫 번째 말씀으로 이깁니다. 근데 떠나가진 않았어요. 두 번째 공격해 들어왔어요. 또 말씀을 이깁니다. 근데 떠나가지 않았어요. 세 번째 공격을 통해 들어옴을 알아요. 근데 세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떠나가라 그럴 때 사탄이 떠나갔다 그래서 네 번째 공격이 없는 걸 보아요. 아,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말씀이란 무기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선포가 중요하구나. 그래야 떠나갈 때 다시 공격을 안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같이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야 하는데, 역시 예수님이 유월절을 세 번을 맞이할 때 첫 번째 유월절과 세 번째 유월절을 맞이할 때 성전을 청소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5절과 16절을 통해서 채찍을 만드셔서 양과 소를 성전에서 내어 쫓았고, 돈소리 짐승소리를 쫓아내고, 비둘기 파는 사람 쫓아내면서 말하기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하며 성전을 거룩하게 청소했어요. 그럼 이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청소입니다. 또 내 안에 들려오는 돈소리, 또 내 안에 들어오는 이 짐승의 소리를 예수의 피의 능력과 성령의 불의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이에 제자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말할 때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악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기를 찾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대적하라고 말하며 영적 싸움을 싸울 것을 말했어요. 그리고 구약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1장 25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친히 말씀을 내 영적 찌꺼기, 영적 혼합물을 제거할 것이라고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이어서 사사기 1장 26절의 말씀에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이 될 것이요, 그때 의의 성읍이고 그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바로 신실한 고라 칭함을 받을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사실에 대한 모습을 증거하면서 디모전서 6장 12절의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해야 될 이유와 더불어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강조하고, 실제로 그는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말씀에 하나님께 존귀 쓰임 받는 그리스도인은 깨끗해야 된다고 그랬대요. 그 깨끗함이 에크카다이로예요. 아까 요한복음 15장 2절에 깨끗하다 카다이로 손질하다, 근데 에크예요. 무엇으로부터? 그러니까 지금껏 싸운 것부터 더 계속 싸울 때 깨끗해져서 하나님께 존귀 쓰임 받는 일꾼이 된다. 아, 영적 싸움을 싸워갈 때 주님의 쓰이는 일꾼이 될 것이고, 바로 그럴 때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주님은 또한 또 깨끗해야 할 또 다른 것을 얘기합니다. 열매를 맺으면 깨끗해야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는가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역시 사도 요한의 영성 안에서 요한 1서 1장 7절 본 예수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 있는 말씀을 주세요.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카다리조라는 단어예요. 카다리조. 카다이로라는 손질하는 깨끗함이 있다 한다면 카다리조라는 언어가 있는데, 이 카다리조는 종교적 의식을 사용할 때 보통 사용하는 단어로서 피가 있을 때 깨끗함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로서 카다리조라는 동사를 사용해요.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언제? 회개할 때예요. 그래서 이어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너희가 만일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라고 할 때 바로 1장 7절에 똑같은 언어 카다리조라는 단어를 써요. 아, 정말 우리 예수의 피로만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또는 사실을 봅니다. 아, 피를 통해서 깨끗해서 죄사함 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피를 통해서 죄사함으로만 끝남이 아니라 피를 통해서 죄사함은 반드시 누굴 보냐? 성령을 받는다고 성경이 먼저 말씀해요. 그래서 피와 불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관계예요.
대표로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 회개하라.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을 것이고 죄를 사함 받은 자는 중요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바로 철저히 회개할 때 죄 사함의 은혜만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성령을 주셨을까라는 거죠. 여러 가지 많은 원인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사 가운데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여러 가지 은사론 입장 속에 은사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저는 늘 강조합니다. 은사라는 성령의 능력, 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이면 본질, 삼위일체 한 분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분명히 말하기를 사도행전 바로 10장 38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고 부으심에 인격적인 성령을 통해서 착한 일을 행하셨고 능력의 성령을 통해서 마귀의 누른 죄를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같이 공존하면서 인격적인 성령을 통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능력의 성령을 통해서 마귀의 누른 죄를 고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실제임을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러같이 피가 있어서 회개했으면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은 물론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돼요. 이 사실을 이미 구약 성경에도 잘 설명했어요.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9장 10절 이후의 말씀인데 출애굽기 29장 10절 이후에는 누구냐?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식 때 필요한 귀한 사역이에요. 오늘날 적용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목사를 세울 때, 목회자를 기름 부어 세워서 목사 위임식을 할 때, 목사 위임식을 할 때 일어난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지금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9장 바로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가운데 10절로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론을 세울 때 그 숫송아지에게 안수함으로 아론에게 짓는 죄를 다 소에게 전이시키고 그 소를 잡아서 죽이고 그 소가 흘리는 피를 통해서 손가락으로 찍어 뿔들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이 죄 사함을 받는 속죄제의 귀한 약속을 가르쳐줘요. 이게 귀한 언약이죠. 우리의 전통적인 신앙에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피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구원의 은혜예요. 근데 놀랍게 출애굽기 29장 이 사건은 피로만 끝나지 않아요. 넘어가 13절 14절에 특별히 14절의 말씀을 보면 똥덩어리를 불로 태울 때 속죄제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피로만 속죄제가 완성이 아니라 내게 남은 영적 찌꺼기 똥덩어리, 죄는 용서받은 남은 죄성이라는 이 영적 똥덩어리, 이것이 제거가 되져야 완벽한 속죄제의 완성이구나. 이걸 바로 불을 통해서로 그럽니다. 그때 사용된 단어가 불사르다가 사라프라는 불이에요. 바로 이 영적 찌꺼기, 맞아요. 피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았으면 약속된 성령을 선물, 분명히 불을 받아서 남은 죄성 찌꺼기인 똥덩어리를 제거해야 진정한 속죄제의 완성을 이룬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맞아요. 이걸 기억한 사람이 누구냐? 저는 사도를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이후에 손 할례당과 귀한 영적 할례당의 예를 들면서 손 할례당이 자기들을 자랑할 때 바울도 나를 자랑할 것이 있다고 표현했는데, 자랑 위에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율법이 흠이 없을 만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그래서 자기를 다 자랑한 것은 내 신앙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그 말씀이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이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는 지식의 가장 고상함 때문이니 그러므로 예수를 위해 내 가진 영적 찌꺼기를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표현해요. 그 배설물이 바로 똥덩어리죠.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똥떨어서 완전히 불태워버렸다. 그리고 완벽하게 주님 앞에 드림으로 속죄제의 완성을 이루어 주님 앞에 헌신자가 됐을 말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의 말씀에 회개하라, 진리를 알 것이고 진리를 할 때 마귀를 멸할 것이고 마귀를 멸할 때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될 것이고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사실, 깨끗할 때 이렇게 열매를 맺어요.
다시 한번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성령의 충만의 불을 받아서 남은 영적 지기를 제거하는 손질을 통해서 깨끗해져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복된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